자, 우리 9월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명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원근 각처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아버지
친지들과 만나 아버지 그들의 사랑으로 독려하며 격려하며 지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아버지 하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죄를 지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TV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영혼을 아버지 정죄하시고 아버지 정죄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시대 교회가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이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나무 모든 교인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일함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마귀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월화수목 교회 바닥 공사를 하게 되어서 교회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 송출된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오전 9시에 이제 모여서 영상 녹화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예배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9절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보내고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빈을 벗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좀 더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좀 얹어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와 벗어나서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참 이게 특이합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넣어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댔습니다. 침을 뱉어서 혀에 댄 거죠. 그런 후에 하늘을 우러러 그의 아픔과 고난에 탄식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에바다 하게 됐습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뜻은 열려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 에바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혀가 풀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듣게 되었고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막다른 길에 놓였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끝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에바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막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출구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될 때, 그때 새로운 길을 열어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에바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막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닫힌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곡되어진 시선과 꼬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에바다 주님의 그 선포가 그들의 왜곡된 마음이, 닫힌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의 질문이 좀 생겼어요. 삶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닫힌 귀가 열립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또 죽음의 시간들이 삶으로 15년 연장된 히스기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저에게 질문이에요. 영화에서처럼 어려움에 처했던 현실을 듣고 주인공이 마침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에바다, 닫혀져 있던 현실이 열렸을 때 그 열린 현실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런 좀 질문이 저에게 좀 생겨났습니다. 행복하게 어떻게 살게 됐을까? How to,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사울은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성서학자 예레미야스는 예루살렘에만 성직자 8,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까지 합치면 10,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사울이 있었던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입니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성직자다. 이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직자가 왜 그렇게 많이 되려고 했을까? 레위인들이 그렇게 왜 많았을까? 이 말은 그 시대의 주류가 레위인이었고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가 되면 부와 그리고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직자가 많아진다, 3명 중에 1명꼴로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종교가, 유대교가 조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사울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릇된 신념과 열정으로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마스쿠스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체포하러 가던 길에 그가 자신이 핍박했던 주님을 그 무리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짖는 그 주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주님께서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귀로 듣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먼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됐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닫혀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잘못 보던 내 눈이 막힐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요. 그리고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열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에바다의 기적은 잘못 보던 눈이 닫히는 것도 에바다의 기적입니다. 왜냐? 닫혀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눈이 보지 못하게 되었던 사울이 3일 동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준비하시는데 아나니아를 준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안수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게 되는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돼요. 닫혀진 마음에 닫혀져 있던 비늘 같은 것이 여러분 벗어져야 돼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곡되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므로 닫혀진 세상이 아니라 열려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바다,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죠. 나의 신념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그리고 자신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상으로 우리의 오감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주님을 만나 자신의 세상이 닫히고 하나님이 만나는 세상으로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보게 되었을 때 사울은 바뀌었죠. 뭐가 바뀌게 됐을까요?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게 됐을 때 그의 삶이 무엇이 바뀌게 됐을까요? 그가 이전까지는 핍박하던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에서 그가 만난 예수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됐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비늘을 벗어지고 난 이후의 삶이, 바울의 삶이 어떠했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따라서 해볼게요.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주님은 뭐냐? 그는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눈이 뜨이고 비늘같이 벗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는 사람들이 인간이냐 아니냐 모든 논란을 다 뒤집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다소로,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픽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비늘이 벗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전하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년 동안 소아시아를 이제 돌아요. 소아시아를 돌 때 바울이 개종한 것에 대해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고 쫓겨 그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걷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인을 이제 고치게 됐습니다. 바울이 안수하게 됐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기고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앞에서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신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게 됐을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선포하게 되죠. 그 속에 담겨 있는 고백이 뭡니까?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전도의 보고를 할 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하라의 불꽃 저자 샤를로드 푸코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 프랑스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카톨릭에 귀의해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하라 사막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하라 사막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전도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 당사자였던 원주민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일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은 뭐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된 가인이 살인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빈들이었습니다. 그 빈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그 들에는 가인과 아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빈들에서 가인과 아벨만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 가인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빈들에는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우리는 입으로는 잘 고백하지만 그것을 믿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무심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아버지 아담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사단으로 형상화된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먹어요. 하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이 먹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면 그는 먹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들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은혜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절박한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DTS,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이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의 과정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PDTS라 그래서 자신의 거처에서 며칠의 시간을 내서 훈련받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제대로 훈련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이제 외국으로 가서 하와이에 가서 DTS를 이제 6개월인가를 받았던 동기가 있습니다.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야, 지금 거길 가면은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있는 사역은 어떻게 되냐? 좀 쉬고 싶다고, 재훈련을 받고 싶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만류했지만 조금 부러웠습니다. 제 동기 중에도 이제 제주도의 열방대학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만류했지만 저도 부러웠습니다.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바람이죠. 후배와 동기는 그 열방대학을 갔습니다. 갔다 온 그 후배와 동기들이 하는 말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열방대학에 있습니까? 하와이에 있습니까? 그리고 DTS를 받는 그곳에 있습니까? 그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내가 부러워하고만 있지? 왜 그곳에 가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하지? 열방대학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여기 계시고요, 기도원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면 기도원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제가 대답을 찾아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디를 가야만 만나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이 뭔가요? 사람들은 빈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선악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바울이 비늘이 벗어져서 발견했던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했던 그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고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전도 여행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말하였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 이 순간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사실, 발견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고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고백인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울이 바울이죠.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인 사울의 어원이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이죠. 베냐민 집안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신도 초대 왕 사울처럼 대단하고 그리고 힘 있는 존재일 것이다라고 조금 부풀려진 사람, 교만했던 사람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풀려진 거예요. 내 존재는 이만큼인데 자꾸 자신은 부풀리는 거예요.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자꾸 부풀리는 거. 반죽을 하고 그리고 누룩을 넣게 되면, 효모를 넣게 되면 빵이 부풀듯이 자신의 한없이 작고 작은 존재를 부풀려진 존재가 바로 사울의 존재였습니다. 교만한 존재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헬라식 이름, 그것이 뭡니까? 이 바울의 이름이 작다, 단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풀려진 존재를 단념하고, 부풀려진 존재가 아니라 작고 작은 존재.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보니,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비춰보니 너무나 작고 작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지식이 너무나 미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처럼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까먹을 때도 많아요. 책을 읽었고 덮으면 그 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또 다시 읽어요. 2번 읽고 또 집에서 3번째 읽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3번째 읽은 책도 읽고 나면 잘 잊어먹어요.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체력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씩 아픈 것도 많아져요. 그리고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설교자로 준비를 할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대단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영성도 부족한 작고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울 앞에서 그 자신의 존재를 느꼈던 그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작고 작아져서 너무나 내 존재가 비참하게 느껴지는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고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바울이 성경에서 많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얘기하길래 맨 나중에 만삭도 되지 못한 비천한 존재인 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 내가 부풀려진 존재가 아니라 만삭도 되지 못한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존재를 늘 기억해. 나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작고 작은 사람이 저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고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흘려듣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가 어떤가요? 작고 작고 작다. 이것이 날마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얼마나 한계를 느낍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력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작고 작고 지극히 작고 만삭도 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교만합니까? 뭐 대단하다고 자꾸 부풀리고 우리 존재를 자꾸 감쌉니까? 그것이 비늘 같은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과정이 뭡니까? 바로 주님과 내가 만나는 과정이에요. 이례적으로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내 껍질이 벗겨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나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비늘이 벗어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전도 여행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작고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이 매개체가 되는 것, 도구가 되는 것, 도구된 삶이 바로 바울이 되었던 삶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 부풀려진 존재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속에 분노 가운데 차였던 가인, 부풀려진 존재입니다. 주님을 만나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가면 갈수록 매 순간 느끼는 부분이 인간의 작고 작은 그런 정체성이에요. 장례식에 가면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부풀려진 거품이 다 제거되고요,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음이 뭡니까?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이사야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 코에 있는 것이다. 코에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코에 호흡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럼 죽음이 뭐냐?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우리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에 들어가죠. 요즘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화구에 태워버립니다. 1시간 반 내지 길게는 2시간이면요 뼈가루밖에 남지 않아요. 다 태워지지 않는 뼈를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조그만 빈 봉투에다 싸고 그것을 납골함에다 부어서 요만한 납골함에 안치하여 그것이 썩을 때까지 잘 관리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차지할 수 있는 평수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매장한다면 관이 들어가는 평수밖에 되지 않겠죠. 분봉하는 정도가 인간이 차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거대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납골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고 작은 나를 부풀려 살아가는 사람 삶 속에서 부풀려진 삶을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작고 작은 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존재가 그나마 쓸모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고 작은 나이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가 필요하고요, 작고 작은 나이기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 살 수가 없고요, 작고 작은 나이기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부풀려진 존재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늘 벗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늘을 아직까지 벗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늘 벗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작고 작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고, 그 존재가 바뀌었듯이 우리도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오늘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체험이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거처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남의 체험을 통하여 날마다 내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그 존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회 선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더워. 이 시간에 주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